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 평화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한자리에 모인 상당의 온 성도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근과 전쟁과 근심이 사라져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지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아집과 육심을 버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신앙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 온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천사들과 양치는 목동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과 군에서 그리고 타 지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상당의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성탄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는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창송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고 또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진리, 또 평강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땅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정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전운이 감돌기도 했던 그런 우리나라 한반도였지만 올 한 해 동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하고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악수를 하고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했고요, 백두산에 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고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미묘한 국제 정세와 또 복잡한 이해관계 변화 속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적인 통일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남북 문제를 제외하고도 다른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의 평화를 깨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과 사고들도 참 많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런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엔이 발족되었습니다. 유엔을 창설했던 사람들의 목적은요, 우리의 후세들을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의 참혹성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그 재앙 속에서 자유를 지키고자 유엔을 발족시켰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단 하루도 전쟁이 그쳤던 날, 평화로운 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라고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잠시 동안의 평화의 시기는 그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에 불과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참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지속시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누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 있는 통치자나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과연 평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기도 하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주일날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신이 전능하신 그 능력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세상의 어떤 종교, 신화, 전설, 문학, 상상 속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이라면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능력과 초월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죠. 신이라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혼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서 그들을 겁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신이 명령을 하면 따라야 하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벌을 내리시거나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전달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떤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이 더군다나 온 세상의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찬 하나님의 신비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한 아기가 있어요. 한 아기, 도대체 그 아기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역할,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 주권과 통치권을 지니신 분이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칭을 합니다. 기묘자, 모사, 이것은 한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가다, 상담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주전 700여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하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그분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인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아버지, 이건 보호자의 개념이에요. 전능하신 보호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 능력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호칭과 또 지칭 가운데 특별히 평강의 왕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데,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바로 평강의 주인이 되신다. 평강 가운데 임하셔서 그 평강을 확립하시고 지속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주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별 볼 일 없는 정말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온 세상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주가 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잠재우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평화의 메신저, 다리가 될 것이다. 온전한 평강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그 아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린 아기, 작고 연약하고 순결한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면 비단 우리의 아기, 우리 집의 아기가 아니더라도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게 돼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그 모습이 미숙하고 어설프기 때문에 어른들은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죠. 그 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죠. 지난 주일 저녁 성탄절 발표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성탄 발표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성탄 발표회를 어떤 경연 대회처럼 하고 점수를 매긴다면 아무리 교회 학교 어린이나 중고등부 언니 형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린 아기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어린 아기들 날개 옷 하나 달고 깡총거리면 그 모습을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주일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가들이 이 앞에 쭉 나왔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날개 옷 달고 와서 그냥 앞에만 있었어요. 하기는 엄마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엄마들이 노래하고 율동하고 아기들은 그냥 앞에 앉았어요. 그 중에 한 아기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네 집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앉아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도 반응은 최고였어요. 제가 앞에 앉았는데 앞에 옆에 그 앞쪽에 와서 부모님들 사진 찍고 뭐 난리가 났어요. 박수 치고 무슨 대단한 표정이나 살짝 뭐 모션만 취해도 그냥 막 다 넘어가세요. 다 그냥. 아기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이죠. 아기에 대한 사랑스러움, 소중함, 그리고 장차 커서 이 아기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팔다리만 조금만 더 잘 움직여도 얘는 운동신경이 탁월한가 봐. 조금만 더 까불거려도 얘는 연예인 소질이 있나 봐. 아니에요. 그냥 까부는 거예요. 그냥 까부는 거예요. 조금만 말을 더 잘해도 영재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 제가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잘생겼죠?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립합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의 신세계를 열었던 그런 스티브 잡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탁월한 천재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아이는 누굴까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아티스트였죠. 마지막 사진.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상당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때도 머리가 좀 컸는데, 네, 빨리 내려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초라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날 그냥 마구간의 허름한 구유에 누일 그런 한 아기. 근데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떻게 그 평강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아기가 자라서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자,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와, 여러분 요 한 부분만, 요 구절만 묵상을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 왕권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그냥 단순히 그 평화를 일시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에 그 평강의 왕으로서 그 임기를 맡아서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속시킬 것이다.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의지죠. 평화를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그 평화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것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 왕권이 더 커지게 되고 나라의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평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이런 평화를 지속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 그 평화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그 강한 열망과 그 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평화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 평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평화를 깨는 요소를 제하십니다. 평화를 깰 만한 요소들을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세요.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 반대되는 요소들 엄격히 다루십니다.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그 욕심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버려요.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누군가의 평화를 깨버리죠. 죄성,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깨버리죠. 우리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성들, 한계들,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평화를 무너뜨리는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지탱시키고자, 평화를 깰 만한 요소들을 제하시고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을 만드세요. 실패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평강을 만드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지독한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평화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평화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가장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약 400여 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요, 평화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이 나는 책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모습의 평강.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의미의 평강이 거기에는 연출이 돼요. 평화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평강,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이레네. 샬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의 의로움과 선한 모습의 평강,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평강.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 능력을 갖추고, 과거에는 내가 굴욕적인 모습으로, 내가 속상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돈을 갖고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 평강은 그것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정말 일시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세속적인 평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완벽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 여러분, 그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결이 될 때 바로 그런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이런 샬롬, 완벽한 의미의 에이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이나 죄성이나 갈등들이 사라져 버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미움과 분노들이 다 땅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는 그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목적이기도 해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 지역의 이프루라는 지역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병사들은 지쳐갔어요. 그의 크리스마스, 참호에서 대치 중인 영국군, 독일군 각자의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때 기적 같은 성탄의 평화가 연출이 됩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So this is Christmas, and what have you done? Another year over, and a new one just begun. And so this is Christmas. I hope you have fun. The near and the dear ones, the old and the young.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서로의 이념과 사상과 나라가 달라도 그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비록 하루뿐인 평화였지만 이 기적은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기적을 이끌었던 그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화해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평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몸짓과 행동과 주권이 그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영역 속에 그 하나님의 평강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때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더 깊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맞이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모든 관계 속 위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모든 선교지들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의 복음이 펼쳐질지어다. 기근과 전쟁의 위협과 여러 자연재해와 고난의 현장에 낙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안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상당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다면, 이 나라 민족의 평화가 없다면 주님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주권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임할 때 주님의 평강을, 하늘의 평강을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지만 아직도 이 참된 평강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들의 또한 기근과 전쟁의 위협과 자연재해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들과 하나님 모든 지금과 전쟁의 위험과 자연재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들이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마음껏 그 평화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2018년도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저희들이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 자녀들이 앞길 위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주권이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평강을 전하며 증거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참 사랑이,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그리고 온 세상과 온 누리에는 참 소망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준비한 귀한 성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더 많은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평화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 잘 마치시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또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목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